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9일 오전, 수요일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오늘 기도 수첩의 제목이요. 천국의 모형인 교회라는 제목의 기도 수첩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또 교회는 오늘 수요일 오전 예배 또 수요일 저녁 예배 이렇게 드려지겠죠. 주일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 땅에 생명의 상품은 없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강대국이었던 로마가요. 그저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요. 바울은요. 다른 것보다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미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사람으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정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로마라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 주셨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 가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렇게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에 그 말씀 우리가 따라가도록 계속 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그 로마를 가야 하는데요.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받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복음 받고 복음 안 전하면 자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런 현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그 어디죠? 철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철원에 한번 갔더니 어디에 갔냐면 백마고지. 여러분 한번 제가 둘러본 적이 있어요. 백마고지 갔더니 거기서 우리나라 군인이 3,400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3,400명 그 고지를 지키려고. 그리고 중공군하고 싸웠는데 중공군은 14,000명인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3,000명이 죽고 14,000명이 죽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나라 군인 백마 부대가 이제 그 고지를 점령해서 그리고 또 그 이제 하도 폭탄을 많이 쏴갖고 산이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흰 백마가 누워 있는 것처럼 허옇게 돼 있으니까 백마고지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역사 속에도 가만히 보면 어려움이 올 때 언제 어려우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을 못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딴 거 할 때는 항상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강대국 이미 여러분이 가 있어요. 미국, 유럽, 또 저기 선진국 또는 저 후진국 괜찮아요.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이 그 로마라는 거죠. 그 로마에 있는 후대들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라는 현장을 살리고 결국은 313년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양의 신을 섬기던 12월 25일을 태양의 신 더 이상 섬기지 않도록 예수님의 생일로 딱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왜 쓰셨을까요? 그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신다면 왜 쓰실까요? 자,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빠져나와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얼마나 기쁜 인생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들이 어떤 거냐면 주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속이는 것들이에요. 그래갖고 일어나는 현상으로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또 이 복음 못 누리도록, 복음을 못 증거하도록 계속 속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만 하나 딱 잘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잘 붙잡고 개인의 망대를 세워라.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는. 그 백마고제 가서 보니까 혈책선이 쫙 보이고 거기에 초소들이 다 보이고, 초소들도 그냥 일단 낮은 초소 말고 높은 고가 초소가 있어요. 높은 초소. 망대를 세워놓고 거기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 높은 초소들은, 낮은 초소들은 밤에만 지켜요. 근데 높은 초소는요, 높이 만들어놔서 다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낮에도 밤에도 지키는 데거든요, 거기가요. 그러니까 24시 계속 불을 켜놓고 24시 계속 기도하며 종야토록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망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런 파수꾼의 축복을 받아라. 이겁니다. 공부하면서도 가능합니다. 일하면서도 가능합니다. 돈 벌면서도 가능합니다. 중요해요.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을 만났어요. 만나갖고 그분을 만나서 생각에, 아, 이분하고 말씀 운동을 좀 같이 해야겠다. 다락방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고 이제 대화를 듣는데, 보통 여러분 이렇게 만나면 이제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무슨 화두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생각할 건데, 앉자마자 커피 한 잔 사오더니 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막 얘기하시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기도초로 시작해서 회사에 가면요, 하루 종일 기도첩 손에 들고요, 계속 메시지 듣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응답, 하나님이 저런 응답 너무 많이 축복하세요. 아, 그러세요? 감사하네. 저는요, 신앙생활 힘드신 줄 알고 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도움을 받아야겠네요. 라고 그러고 왔어요. 딱 왔는데 나중에 그분을 잘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속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뭐가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분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요, 겉으로는요, 포장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속일 수 있어요. 저한테 속일 수 있고, 여러분 서로 속일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잘 되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죠. 영적으로는 분별하는 눈 갖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이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주 영원히 영원히 어린아이 같고, 그리고 정말 순진하게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침에 잠깐 인스타 보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연예인들 중에 결혼 잘못한 사람들 나오는데, 이름 쭉 나오는데 주로 무슨 내용이냐면, 재력가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사기꾼이고, 그래서 그 여자 돈을 얼마에 갖고 가고 하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사단도 그런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쫙 붙잡고 언약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만들었던 그 틀, 그리고 그 망대를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족과 우리 팀들을 향한 망대를 만들어라. 우리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망대를 매일매일 이 아침에 쌓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쌓아서 우리 해외 유학생들이 이 망대를 향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도 이 망대를 통해서 많은 해외 유학생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하루 종일, 그리고 저녁에도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로마를 살릴 망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그냥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나 잘 되려고 공부하고 성공하려고 공부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해보니까, 아, 이게 이 망대가 이구나. 로마를 살려야 될 망대구나. 237 나라 살려야 될 망대구나. 이렇게 되면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모든 축복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주일날 강단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명의 기도가 망대가 되는 것. 여러분 계시는 학교, 여러분 계시는 지역, 거기에 망대를 쌓고 여러분의 기도가 그 현장에 닿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망대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는 동안에 그 현장에는 여러분들 인생 작품이 남고
또 사람이 남고 시스템이 남고 이렇게 되어서 현장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2부 말씀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근본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항상 생각해요. 근본 운명. 우리를 계속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근본 운명. 이 근본 운명이 완전히 끝나서 이게 운명화가 아니라 복음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복음화가 돼요. 안 그러면 운명화되면요. 또 과거에 잡히고 상처에 잡히고 엉뚱한 것에 잡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강단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망대를 세우는 날입니다. 오늘 이 서밋 타임이 우리 개인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또 연장해서 또 여러 사역이 있겠죠. 또 교회 오늘 수요 예배가 있겠죠. 모든 시간이 우리의 망대를 쌓는 시간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망대 때문에 내가 살고 가족도 현장도 업도 교회도 모든 것이 다 살게 되는 그런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천국의 모형인 교회 보겠습니다. 교회를 바로 알게 되면 굉장한 응답이 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모형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의 신분은 마귀 자녀입니다. 점치고 굿하면서 마귀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다릅니다. 성령이 그 속에 계시지요.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 말씀을 이루시고요. 그리고 임재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좌의 그릇에 담깁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한 걸 계속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도 갖다 드리고 응답 갖고 오고 이렇게 하죠. 그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기도할 때 마음만 먹었는데 다니엘이 이미 주의 청구전사 보내셨어요. 자, 그리고 성령님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죠. 자,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첫 번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 그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한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듯이 그 예배에 우리가 초청받아 가서 거기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갈보리산에서 일어났고 감람산에서 약속되었으며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을 응답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비밀입니다. 자,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 예배 시간.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떨 때는 좀 피곤한 상태에서 예배 갈 수도 있죠. 좀 힘들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을 많이 했거나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리고 또 교회가 멀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만큼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나를 빼앗기면 안 되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가 그만큼 소중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 혼인잔치라고 할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면 성도는 신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그리고 우리는 신부. 자, 이곳은 언약이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 미래가 들어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혼인잔치를 세 번 하죠. 첫 번째는 가족만 모여서 하는 정혼식, 두 번째는 신부집에서 하는데 신랑이 신부집에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과도 오시는 그것과도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랑 집에서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또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정혼식, 신부집, 신랑집, 그 이스라엘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이 예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자, 이게 그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세 번째, 예복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는 사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린 사람, 이사야 7장 14절을 알아들은 사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사람들이 세계를 살렸습니다. 세계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예복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예배입니다. 자, 이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죠. 세 가지 뜰이 없어서 세계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의 뜰, 그리고 치료의 뜰, 또 아이들의 뜰. 이 뜰이요, 없어서 세계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3단체나 2단이라든가 다른 사입이라든가 이 종교들이요. 지금 치유 쪽으로 얼마나 여러분 정성을 쏟는지 아세요? 그리고 또 교회는요. 다 놓치고 있어요. 왜냐면 신비적인 것만 하려니까. 또 교회에 이미 아이들이 떠나는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엔요. 진짜 미국같이 유럽처럼 교회 안 다녀도 돼. 이제 그런 시대가 우리가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복해야 돼요. 자, 지금 그리고 여러분 이제 TCK 한 명, 이제 TCK를 보는데 제가 이 TCK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저기 못 사는 나라 TCK예요. 희한하죠? TCK를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 문화를 배운 게 아니라 아직도 그 나라에 아주 영적으로 게으른 그런 근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노는 거 좋아하고. 지금 20 몇 살인데 일을 안 한다니까요? 매일 놀러 다니고, 매일 춤추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어, 미션홈이. 여기 들어와서 살고, 이렇게 안내했더니,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더라고요. 누가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나라 근성이 그래요. 안 봐. 이게요, TCK들이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체질이에요. 이거를 바꿔줘야 돼, 이방인들에서. 바꿔줘서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훈련받고 안 되는 사람을 다 바꿔갖고 자기 나라, 현장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또 있습니다. 자, 치유의 뜰. 그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거기 관심 안 가져요. 다 빼앗겼어요. 회복시켜야 돼요.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 또,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교회 떠납니다. 여러분, 어떡할까요? 지금 어릴 적엔요. 잘 따라오죠. 교회 가야 되니까 부모님과 같이. 당연히 가는 건 줄 알지만, 나중에 나이 먹으면서 교회 가기 싫어요. 내가 왜 가야 되지? 난 싫은데? 그 전에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정확히 전달하고, 복음의 각인 뿌리 체리대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의 모형인 교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생명을, 그죠? 이 땅에는 생명의 상품은 없다. 그리고 아까 하나님이 주신 의는 근본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말씀 가운데서 인도받으시고 증인되시는 그런 중요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기도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전 건축 헌신 예배로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참된 기도, 예배,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럼 감사합니다. 천국의 모형인 교회. 우리가 예배 통해서 교회 통해서 받아야 될 응답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전 예배 또 저녁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큰 응답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도 오늘도 말씀 확인하면서 진짜 말씀 따라가는 증인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는 모든 기도 속에 말씀 따라가는 속에 망대가 세워져서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업과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귀중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개인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 마음과 새 생각과 그 중심 그리고 뇌의 상태를 바꿔주시고 영혼의 상태를 바꿔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지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연결되어지고 237 빛의 축복과 연결되어져서 우리 해외 유학생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3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 속에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연약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학업을 살리고 또 직업을 살리고 모든 주시는 현장 살리며 정말 237 나라 살리는 우리 해외 유학생들 랩런트들 위해 또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